네,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항상 맞이하는 우리 번동평화교회의 생일입니다. 39번째 생일을 함께 기억하며 또 내년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까? 또 이 정도 우리 번동평화교회 39년 동안의 역사 속에 무려 28년 동안을 제가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똑같은 밥 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런 정 저런 정 다 들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40주년 나름대로 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30대의 나이를, 우리 교회 30대의 나이를 이제 보내는 이제 마지막 기간이 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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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나이트클럽에 가보셨죠? 대학생들은 아마 한두 번은 가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런 데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곁눈질해 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혹자가 말하기를 왜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을 찾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힘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힘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어디엔가 풀지 않으면 그 뜨거운 젊음의 육체를 풀 곳이 없다. 이 남아도는 힘을 마땅하게 풀 데가 없다. 그래서 씁쓸하지만 그래도 나이트클럽을 찾게 된다. 찾다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춤추고, 정말 내가 춤출 곳이 없는가? 여러분, 다윗 왕이 언제 춤을 추었습니까? 다윗 왕을 춤추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날에 그 모습을 보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췄는지 허리춤이 다 내려가고 허연 살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왕비가 참 채통이 있지 그렇게 춤을 추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춤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춤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하버드대 총장 나단 푸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을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흔들 수 있는 깃발. 내가 이것이 깃발이다 하고 들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인가? 그것만 있다면 나 그 깃발을 들고 나가겠다는 거죠. 찰리 채플린의 오래된 영화 모던 타임스, 거기 나오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해요. 전 그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재밌는 장면이에요. 채플린이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달리는 전차에서 깃발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플린은 무심 곁에 그 깃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이렇게 가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들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막 달리다시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왜 나를 이렇게 따라오지? 그래서 막 그냥 도망치듯이 막 하니까 더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깃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든 사람이 있고, 그 깃발을 든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표현해 주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따라가는 저 깃발이 제대로 된 것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가이드가 자, 이거 꼭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가이드의 깃발을 보고 따라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연 내가 바라보는 깃발은 제대로 된 것인가? 좋은 내비게이션을 차에다가 달아도 목적지를 입력하지 아니하면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그 내비양이 가만히 그냥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인생을 인도할, 나를 춤추게 하는 깃발이 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흔들어야 할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구제를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교인들이 섞이게 됐는데 왜 헬라파는 그쪽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구제는 조금 소홀히 하느냐, 이런 원성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1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내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십시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회가 구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겨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나타난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장면이 초대교회의 장면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심을 놓치지 말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자, 정말 들어야 할 깃발을 놓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입니다. 말씀과 기도. 참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처리할 일도 너무나 많지만 결국 이뤄서는 안 되는 중심,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단 이것은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깃발을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하고 제자를 낳는 일에 중심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달리는 자동차로 표현한다면 운전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동차 기름은 기도와 같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하려고 해도 기름이 비어있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의 방향을 가르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권능, 능력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목회의 두 기둥,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이 두 기둥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디모데야, 이 두 가지 잊지 마라. 말씀과 기도, 이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자, 깃발을 들었어요. 자, 이 장갑이 세상의 모든 장갑과 똑같다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장갑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장갑이에요. 그러면 이 장갑을 보고 그게 뭐냐고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은 나를 건져내셔서 너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탄식이 있고 유행가도 넘치고 그러지만 너에게는 나와 소통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아주 명료하고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성도,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깃발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향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강단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의 위기,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이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늘로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그래도 인도해 가려고 하는 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그래도 목회 사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목숨 걸 일이 있다면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고 그 자세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말씀의 강단의 위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람 귀에 재미있는 소리만 들려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웃게 하는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할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늘의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깃발이 되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니, 말씀이 없어서 못 들은 걸까요? 아니죠. 말씀다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못 들었겠죠. 오늘날도 텔레비 수없이 기독교 채널이 많고,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핸드폰 하나 눌러도 수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듯이 말씀, 전파되는 말씀은 많은데 거기에서 내가 정말 마실 물이 무엇이냐? 언약에 하나님이 빠진 사람의 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깃발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사람의 말들은 구원의 깃발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출범시키신 성령님이 빠진 사람의 말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듯이, 더 올라가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마지막 시대로 가면 말씀 때문에 심판을 하시듯,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 교회의 중심, 이 세상의 역사관의 핵심,
거기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온전히 말씀의 깃발이 들려져야 되는 것.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의 종들도 그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져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뭡니까?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에 불을 지펴야 되겠다. 솔직하게 시인해 보시죠. 지금 기도 생활이 점점 충만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계십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더 열심히 펴고 읽고 듣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덮어놓은 지가 까마득해서 기억도 못 하십니까? 점점 내가 내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더하면 더 성숙해져야 되고, 교회도 나이가 더하면 더 할수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매가 충만하구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요한계시록에서 3차례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곧 말씀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금대접에 향을 가졌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드리라. 또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고자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도의 기도다. 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그 향을 태우니까 연기가 돼서 향연이 돼서 쫙 올라가더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죠. 기도가 빠지면 인간의 닫힌 생각에 매이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거기 고정화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그게 풀리는 건데요, 기도가 빠져나가면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의 시간이 걸립니다. 더 많은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방안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지금 여기서도 7 안수집사 세우는 것도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교회 가운데 전통과 조직에 묶여서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일했던 교회도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그 깨어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 전통과 조직에 묶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무 완벽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부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관료주의가 그 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관료주의. 관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료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뭔가 창조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관료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맡은 기간 동안만 잘 사고 없이 잘 지내면 되는데, 요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도전을 안 하고, 뭔가 자기 몸 바쳐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게 굳어지다 보면 그게 관료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다 처리하고. 교회는 더욱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실 저도 목회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중심을 맞췄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표를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는 저 말씀을 택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성령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성령 안에서 라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고 산다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맴도는 생각과 행동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닫혀진 문 안에 갇혀 사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것은 나도 역시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자책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그 계획성 있게 모든 걸 일하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에버노트라고 하는 좋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교 계획이 쫙 잡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 나오면 요거 내년도 어린이 주일에 해야 되겠다면 내년도 어린이 주일 2015년 5월 첫째 주 해가지고 딱 거기에 딱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딱 하면 거기다 첫째 주에다 딱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슨 책 몇 페이지. 그렇게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계획성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내 생각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면 나중에 그걸 사용할 때 그걸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 이거 아닌데.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이거 아닌데. 설교에 내가 5가지를 뭔가 준비했는데 그 중에 딱 계획을 딱 잡아놨는데 그 설교 본문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따라서 해보시죠. 기획보다 기도다. 기획보다 기도다. 또 따라서 해보실래요? 회의 시간은 줄이고 기도 시간은 늘려라. 집안에서도 서로 의논할 게 많습니다. 집안에 우리 집안 회의 좀 하자. 한 달 동안 내가 회의하고 의논한 시간이 더 많으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시간이 더 많으냐,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사람의 생각들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상담을 구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깃발을 세우고 성령께서 깃발을 흔드시도록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의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거 감추고 싶은 깃발이 아니라 흔들어서 따라오라고, 그 흔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설교가 영 안 되면 아이고,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해주셨구나. 내가 기도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했구나. 여러분, 말씀, 한 목사가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실래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오지 마시고 기도하고 오세요. 아버지,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은데 이번에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말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다 조금씩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아세요? 들어야 할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기도로 원하는 사람의 귀에 하나님이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 더 심한 것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아예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용서 안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아, 예수님 나 몰라요. 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받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핵심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인간의 작품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인간의 잔꾀로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얘기지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당번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당번, 그날의 찬양. 그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좀 있다 보면, 물론 몸이 아파서 가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아이고, 절반도 더 가셨어. 끝까지 기도 남아서 개인 기도 한 15분, 20분 정도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늘 기도하시는 분들만 남아있고, 대부분 가십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9시부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문 닫고 나가는 시간이 보통 11시 반에서 11시 40분에 그런데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한두 분 계실까. 정말로 오래간만에 내가 봉사 당번이 되고 찬양 당번이 됐다. 내가 다른 때는 기도 못해도 그때만이라도 정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주여, 아버지 그동안 기도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만 하고 아이고 바쁜데 아이고 가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따라서 해보세요. 아니죠. 따라서 해보세요. 아니죠. 그래서 금요기도에 열심히 하라고 토요일날 쉬는 날까지 주셨잖아요. 사람의 생각에 파고 들어오는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수는 염려입니다. 염려, 메림나오, 이건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염려인데 결국 방향을 못 잡은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염려와 감사라는 두 단어를 한 절에 기록한 것이 유일하게 한 절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끊임없이 염려가 다가옵니다. 이제 살만 해요. 언제쯤 하면 살만한 줄 알았어요? 50대 후반쯤 되면 살만 해요. 왜?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제 갈 길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알바 정도 할 때쯤 되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그런데 염려가 다가옵니다.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때서부터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염려가 끝이 없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음식 관리를 잘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죽으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아서 뭐 그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사는 게 싫으니까 나한테 자꾸 조심하라고 음식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염려를 말씀과 기도로 과감히 내쫓아버리고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배너가 현관에 서 있는데 하루에 300번 감사하자. 그래서 무슨 하루에 3번도 아니고 300번을 감사해.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래 이 원문은 3000번이었다고. 근데 어떻게 3000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00번으로 줄였다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걸 실천한 어떤 사람의 간증이 이제 표현되면서 그것이 그렇게 배너로 만들어졌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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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심지어 정말 누가 욕해도 하나님 욕을 받으면은 복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계속 감사하라고. 그러면 내 안에 염려도 물러가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염려도 물러가고, 감사는 결국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들여놓고 맡기고 비운 상태거든요. 주님이 뭐든지 나한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세상의 환난에 대해서도 감사, 다 감사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국가 일이나 돈과 결부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돈 없이 누가 살아요? 호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학생이 공부하다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에 갈 실력은 있어. 근데 등록금을 준비할 수 없어. 그럼 포기해야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 될 수 있죠. 돈에 따라서 결정하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 공부를 하겠느냐? 포기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 이거죠. 돈이 내 인생을 결정짓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결정짓도록 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라. 돈이 부족하면 구하라. 네. 그 마지막에 돈이 없어요. 구해야죠. 그럼 구해야죠. 빵이 없어요.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르쳐 줬잖아요. 구해야지. 구하지 않고 없다고 그런다. 구해야지. 말씀과 기도의 깃발을 흔드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충만해지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강단의 위기를 다시 회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한 번 교회 온 사람이 맞다! 저게 내가 찾던 깃발이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시대에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한 신학자 본회퍼,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면서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본회퍼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본회퍼,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하여 교회의 두 가지 면을 말했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자다. 하나님이 어디에다 말씀을 주느냐? 교회에 주신다. 말씀의 수용자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세상에 계시하는 계시 공동체다. 계시 공동체다.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 자체가 깃발이에요. 교회가 흔드는 깃발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역사에는 당연히 선교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에게, 치유를 받아야 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자에게, 제자가 되어야 할 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깃발을 들고 흔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열심히 펴시겠습니까?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가지고 큐티하기 좀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예배 시간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사모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회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 신학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써줄 수 없습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래봐. 얼토당토한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사모해야 되냐? 먼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생활, 혹시나 그동안 여러 여건 속에서 발걸음이 내딛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세상에 너무 바쁜 일 많죠. 다 압니다.
정말 세 사람이 약속하려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서로 바쁘니까.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쪼개려고 노력하는 자세, 어떻게든지 잠시 정 안 되면 끝나는 시간에라도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끝날 때쯤 되면 한 20분, 한 6시쯤 돼서 기도하러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5시 반은 못 나와도 6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직장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시는 분. 말씀으로 깃발을 세우고 성령께서 깃발을 흔드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